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나의 공로와 힘을 의지하였던 오늘 주일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저녁 예배를 또 저희에게 허락하심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서 각자 마음 구석구석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21절 한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곡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생겼어요. 일단 해보시겠어요? 당신도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제가 뭐 보려고 한 건 아니라 이제 기쁨 지사님께서 찬양 인도 연습을 마치시고 저기에서 이제 이렇게 뭐 톡톡톡 바르고 계셨어요. 근데 호별이가 옆에 있는데 호별이가 그냥 장난으로 그런 것 같아요.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기쁨 지사님이 더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니랑 똑같거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맞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 하나님이 아름다우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우리도 어떠한 존재입니까? 거룩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날을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이제 세계관 이제 말씀 설교는 실은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지난 6월 21일 새벽이었죠. 부산의 한 아파트 정원에서 여고생 3명이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실려갔지만 숨을 거두었고 이 3명의 여고생들은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옆엔 유서가 있었는데 유서의 내용에는 학업이 너무 부담스럽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실은 이 세계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재밌더라고요. 말씀도 주의하지만 세상도 주의를 해갖고 전목점을 찾아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찾는 거잖아요.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를 주셨었어요. 그 재밌는 게 그 누가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 요가 해도 되나요? 폴댄스 해도 되나요? 폴댄스가 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아무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특별히 저희 교회는 또 결혼을 안 한 청년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제를 정해놓고 이제 싱글 라이프들을 위한 설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애나 인간관계나 취미생활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 뉴스를 딱 접하게 되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이러한 주제로 세계관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근데 저희 교회 공동체는 우선은 고등학생이 없어요. 고등학생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에 자녀를 가진 이 부모님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김혜아 성도님의 첫째 아들인 세윤이의 형이 세환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실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혜아 성도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접목점이 없고 저희가 연관성이 없는데 이 설교를 해도 괜찮을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너와 관련된 너희 공동체와 관련된 것만 얘기할 거니? 너는 너와 어떠한 이익 관계가 있고 어떠한 이해 관계가 있는 것에서만 문제를 다룰 거니? 그러면 그와 배제된 소외된 문제들에 대해서 너는 어떡할 거니? 뒤통수를 팍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다룰 수 있도록 그러면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은 이 강단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다름이 아니라 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도한 학업의 스트레스와 진로에 대한 부담으로 극심한 위기입니다. 극심한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극심한 위기에 처한 이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 꽃을 꺾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누가 그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나요? 누가 그 꽃을 꺾었나요? 우리도 이 질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을 주셔서 이 질문 앞에 저희가 복음으로 해답을 내리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요, 이 청소년에 대한 목사님께서 자살에 대한 문제를 다루긴 했지만 청소년 자살로 조금 좁혀서 들어가 볼게요. 이 사교육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소년 자살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2011년부터 우리나라 10대 사망률 1위의 원인이 뭐다? 자살이다. 교통사고도 아니고 자살이 2011년부터 14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부동의 1위, OECD 1위, OECD 평균 자살률 2배나 되는 수치를 계속 명예를 지켜나가고 불명예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뉴스를 봤어요. 이제 부산 여고생 3명이 자살한 그 사건에 댓글들이 달렸는데 조금 안타깝게 들려지는 댓글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댓글입니다. 그 정도 갖고 자살을 했으면은 이미 나왔어도 잘 살 수가 없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멘탈이 너무 약하다. 요즘 애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아직 그 사건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뉴스를 확인해 보는데, 근데 정황상 이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어떤 강사가 이제 너희 그런 식으로 하면은 뒤에 간다,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들었다는 정황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겨우 그 말을 듣고 자살을 했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의 멘탈이 약한 거지, 이 험난한 세상 그런 여린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식으로 보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서 멘탈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물론요, 사실 멘탈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그 멘탈을 약하게 만든 주범들은 그럼 누구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운 그 장본인들은 누구죠? 어른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약해지고 싶어서 약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과거에 힘들었던 그때보다 덜 힘드냐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로잉 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읽었던 가장 감명 깊은 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로잉 영, 젊게 성장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 떠나니까 젊은 세대가 성장하는 교회라는 그런 책의 제목으로 나온 책인데, 거기에 이제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 하는 특징을 설명했는데, 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라진 출발선, 늦어진 결승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여러분 7세고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4세고시, 7세고시. 그러니까 이전에는 만약에 이런 학업 경쟁의 스트레스에 처음 맞닥뜨리는 나이가, 저만 해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 중학교 때는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한두 개 안 다니는 애들도 많았고 다 놀았어요, 사실은. 부모님께 죄송한 말이지만 놀라고 학원을 갔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에 있으니까 못 놀잖아요. 친구들이 학원에 있어야 학원에 가서 놀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경쟁하는 시기, 그 출발선이 어린아이 7세까지 앞당겨졌다라는 겁니다. 앞당겨진 거고, 늦어진 결승선, 이 결승선이라고 말하는 건 은퇴하는 나이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 궤도로 들어가는 결승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0대 중후반 정도면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결혼을 했을 텐데,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갔죠. 이거는 사실 사회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30대 중반까지 가서야 내 삶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선도 빨라지고 결승선도 늦어진 그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이 다음 세대가 그런 세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만 해도 그렇게 멘탈이 약해졌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나 고등학교 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처음 만나는 것과 7살 때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만나는 거의 데미지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결과가 더욱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고교 제도에 대해서 저 놀랐는데, 여러분 그 학종, 수행, 특세가 아니라 세특 아십니까? 세특? 저는 특세인 줄 알았는데 세특 뭐 여러 고교 입시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위에 그 정책을 결정하는 이 교육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학생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탁상 공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번 바뀌는 입시 제도 때문에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살펴본 게 있는데, 고교 학점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주일학교 사회를 한다면서 그 굉장히 뭐랄까,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고교 학점제가 뭐냐면, 우리 고등학생 때는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은 이번에 추진이 되는 건데, 도입이 되는 건데, 마치 대학생처럼 수강 과목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이상적인 거예요. 나는 나중에 화학 공학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화학 뭐 원투 쪽 과학 관련된 과목, 수학 이런 거를 딱딱딱 들어갔고, 내가 그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들은 만큼 또 성적도 받고, 그렇게 대학생처럼 이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진로가 결정된 아이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결정이 됐었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요, 저도 안 그랬습니다. 저 목사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목사 아니죠, 아직 전도사인데 전도사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화학공학자가 될 거야 해서 1학년 때 화학을 골랐으면은 1년 동안 바뀌지 못해요. 근데 2학년 때 나는 인문학자가 되고 싶은데, 그때부터 꼬여버린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 없이, 또 선생님들도 부족한데 이러한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뉴스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파업을 하면서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불안한,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내신이라고 하죠. 그냥 그 수업 시간에 공부를 잘 해갖고 좋은 성적을 받고 뭐 1등급 맞으면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신 플러스 수행평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취지는 내신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수행평가로 더 학생들의 분별력을 기르자인데, 마치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영어 시험을 그냥 교과서 잘 배우고 학교 수업 잘 들어서 1등 달달 외워서 1등급을 받으면 됐다면, 지금은 수행평가라는 게 하나가 생겨갖고 영어 말하기 평가, 영어 작문 평가,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떠한 학교 수업에서도 말하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영어 작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수행평가는 떡하니 영어라는 미명 아래에서 전혀 새로운 과목 하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학생들은 내신을 준비하면서 수행평가도 준비하기 위해 과외를 또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 폐지에 대한 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저도 한번 보고 왔는데, 어쨌거나 어른들이 결국에는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고교 입시 제도를 하고 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받고 있다? 아이들이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한국의 사교육비가 어때? 제가 AI한테 다다다닥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올해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 초등학생이 월 50만 4천 원. 근데 이게 참여학생 기준인데요. 참여학생 기준이란 건 뭐냐면, 학원을 다니는 애들 중에서 평균이 얼마인지 이제 평균을 내린 거예요.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은 제외를 하고요. 초등학생 50만 원, 중학교 62만 8천 원, 고등학교 77만 2천 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초등학생이 전년 대비 9%가 증가했습니다. 이걸 이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요, 이제 늦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리 빨리 더 많이 해야 더 잘한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학원에 대한 강요,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AI가 재밌게 대답을 하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쫙쫙쫙 정리를 해주는데, 고등학교는 그 전년 대비 증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AI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났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결국엔 사교육의 무덤에 빠져 있고, 도대체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이 힘든 상황에 빠진지 못한 채로 사교육에 저희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아니, 학업 스트레스가 아무리 심하다고 자살까지 하나요? 학업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다고 그렇게 자살까지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또 어떤 이제 상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의 98%가 학생들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했고, 중요한 건요, 여기에 가정 불화와 친구들에 대한 관계 불화가 합쳐졌을 때 우울감이 폭증하고, 왜요? 이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아이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한 것이 나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을 못 받는 그 모든 결과들이 나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고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게 여러 문제들과 합쳐졌을 때 4분의 1의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다까지는 아니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어제 엊그제인가 뉴스 기사에 또 나온 건데, 저 광주 초등학교예요. 광주 초등학교에서 집단 위험 징후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고학년 되는 학생 5명이 동시에 자해를 하고, 어떤 학생은 옥상에 올라가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어제 엊그제장가 뉴스에 있을 거예요. 저 광주 MBC 기사에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미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렸고, 특히나 안타깝지만 그 고등학생 3명의 아이들은 그때부터 이미 예고 학생들이라고 해요. 경쟁이 훨씬 더 치열했을 거예요. 그 부담감과 압박과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 애들이 멘탈이 약한 게 아니라, 애들이 마음이 여리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또 저희 나라 청소년 아이들이 98%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가 또 이제 찾아보자가 그렇구나 하고 느낀 게, 자살을 하고 자해를 하려는 사람들은 100%, 거의 100%가 인터넷으로 자기가 하려는 자해 방법을 검색해 본다고 해요. 무서운 거죠. 이걸 했을 때 진짜 위험한지 안 한지. 근데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는 게 아니라 SNS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SNS를 통해서 이 자해를 하는 게, 이게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모방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아직 미숙하잖아요, 정신 연령들이.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자해를 한 그 행동을 모방해서 답습해서 하는 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서 일어난다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 아이들은 여러 위험 요소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돼 왔고 돼 있고 돼 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돼 왔었습니다라고 대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건 그만큼이나 이 문제가 실은 오래된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관심했었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찾아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일어난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AI한테도 물어보고 검색을 해보고 한 결과, 간단하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하자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른들의 무관심과 이기심 때문이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사교육을 만약에 그래 이렇게 우리 하지 말고 사교육을 아예 끊어버리자. 실제로 중국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폐지를 해버리니까 중국도 독해요. 그러니까 1:1 과외를 몰래 비밀 과외를 해갖고 사교육비가 더 올라갔어요, 중국이. 아무튼 간에 만약에 사교육을 아예 그냥 폐지해버리자, 우리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반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누굴 것 같을까요? 학원 강사님들. 맞습니다. 학원 강사님들과 한마디로 기득권층입니다. 그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고 그 사교육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 사교육의 혜택을 받는 기득권층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기득권층만 반대를 할까요?
아니요, 그 중산층과 중간에 있는 층들.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잘못된 성공 신화가 뿌리 내렸다라고 판단이 내어지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들도 내린 결론이에요. 뭐냐? 교육열이 곧 성공이다. 교육하는 게 곧 성공이다. 이러한 잘못된 성장주의가 이미 어른들에게 깔려 있고 중산층 중간에 있는 그 층들도 내가 이 아이들이 이 계급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의대 가는 것밖에 없다.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성공주의적인 신화와 교육이 합쳐져서 아이들에게 그 부담이 온전히 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살펴볼 것은요, 우리 어른들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뭐냐? 학력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있다. 학력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있다라는 사실을 근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만 있었는데 과연 이게 맞냐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물론요 노력하지 않고도 다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을 경우와 좋은 대학을 나왔을 때 그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고 기득권층이 이 좋은 대학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그것을 방관해 온 게 맞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AI가 한 말인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이만큼은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개별적 합리성이 모든 아이가 고통받아도 되는 집단적 비합리성을 만들었다. 좀 AI가 설교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만큼은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각자의 이기주의적인 그 개인적인 합리성이 모든 아이들은 고통받아도 된다는 집단적 비합리성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잘 짚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가가고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작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이 사회,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인 제도도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학벌에 대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제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저는 확신하건대 교회밖에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교회밖에 못해요.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나의 이익을 내려놓으면서 조금 더디더라도 덜 성장하더라도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 실제로 실현에 옮길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그렇다면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학업에 대한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청소년 자살 2011년부터 이미 1위를 달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어떤 제처를 했는가? 애석하게도 교회는 이러한 과도한 경쟁과 어떤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 능력주의에 대해서 편승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지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가 학생 때 이제 약간 유명했었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유명하던 그런 말인데 뭐냐? 너희가 빛과 소금, 그죠? 빛과 소금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빛을 비춰야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이런 사상, 이런 설교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학생 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고지로 올라가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선함만 있지 선한 영향력 끼치려 하지 않습니다. 선하라고 하지 영향력 끼치기 위해 살라고 하지 결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로운 성공주의, 그러니까 너희가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도요,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미 뭐가 자리 잡혔냐면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학생이고 좋은 청년인 것 같은 인식들이 심겨졌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학벌주의와 이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의 가치들이 교회에 와서 그게 마치 성경적 가치인 양 저희들에게 심겨졌고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심겨졌고 교회가 그 세상의 권력에 편승을 해서 갔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기업인의 30-40%가 신자, 기독교인이라는, 물론 정확한 조사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지를 점령했어요. 정말로 고지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비난하기 위해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말과 언어 속에,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청년들을 바라볼 때 좋은 직장에 가는 그 청년에게 더 긍정적인 시선이 꽂히고, 좋은 대학으로 간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시선이 꽂히고, 아닌 아이들과 아닌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이 꽂히지 않는지, 그거를 돌아봐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러한 사회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물론 사실 가장 고민됐던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애통한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사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고 있지 않는데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다가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꽂혔었는데, 레위기 18장 21절 저희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레위기 18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이 몰렉이 어떤 이방 신이었냐면요,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신이었어요.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두 다 그릇된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복음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 그 종교는 내가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받는다. 조건이 있는 게 종교거든요. 근데 그릇된 종교심에 뭐가 있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바다가 막 풍랑이 일고 있어서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옵소서, 뭐 바다의 신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곡물도 바치고, 곡물로 안 되니까 고기도 바치고, 고기로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금은 보안들을 다 바치는데 그래도 풍랑이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이 바다의 신을 우리가 위로하지 못했구나. 더 귀한 제물을 우리가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뭘 드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심청전이에요. 실제로 물론 심청전은 동화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용왕님도 만나고 거북이도 타고 뭐 짝짝꿍 하는 얘기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동화가 나온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 그릇된 종교심 속에 가장 소중한 생명이 뭐다? 어린 아이를 바치는 것. 이게 저희 나라에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이방 문화에서도 있었어요. 너희 절대 결코 몰렉에게 가증한 제사, 너희들의 자녀를 불살라 절대 바치지 마, 얘기를 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 부모들의 욕심으로 자녀들을 희생시키지 마. 너희 결코 너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릇된 종교심으로 그런 가증한 행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제사예요. 하지 마라고 했었고, 역사적으로도 열왕기 하에서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이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모압 왕과 싸웠던 겁니다. 근데 모압 왕이 밀려서 이제 도움을 청했으나 그것도 안 되니까 뭘 했다? 자신의 뒤를 이을 맏아들을 어떻게 했다? 번제로 불살랐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방이나 이스라엘도 결국 몰렉에게 제사를 바친 아스 왕도 그랬고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냐? 너희들 결코 어린 자녀들, 어린 생명들을 너희의 욕심을 위해서 결코 희생시키지 마. 그거 내가 가장 가증히 여기는 거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사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저희 개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성경의 원리는 확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해.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그 교육을 너희는 부지런히 알려줘. 부지런히 그 어린 자녀들을 희생시켜서 너희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너희는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저는 많이 되돌아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서 무의식 중에 저희가 복음에 심취해 있지 않고 복음에 푹 젖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 학생들을 향하여서 무의식 중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아이들에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요? 너 공부 잘 해야지. 물론요, 해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도 전 중고등부 교사를 오래 했는데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간 아이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좋은 대학을 간 그 아이들에게 눈길이 더 가더랍니다. 눈에 더 보인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그냥 어련히 잘 있는 아이들이다. 쟤는 늘 항상 있는 아이들이다.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좋은 대학을 간 그 아이들이 더 눈에 튀고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돌아보고 경각심을 느끼면서 나조차도 복음적인 사고가 없는데, 나조차도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내 안에 새겨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을까? 저희는 심각하게 반성하고 돌이켜보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적용 부분을 한번 나눠볼 텐데, 그렇다면 말씀에서 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불안정하고 아이들이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이 교육에 대해서 무너진 이 상황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적용점을 내리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연구하면서 고민한 생각인데요. 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물론요, 저희 중에 지금 국회 가서 이제 국가를 이제 좌지우지할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희가 살리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위정자가 돼. 이 마음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국가적 차원으로 먼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의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면서 너 이제 디모데가 이제 교회 지도자였잖아요. 디모데, 너 교회 지도자지. 근데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전도사들인 거예요. 전도사들이 열심히 일하잖아. 그러면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소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망을 씌우지 말고 음식을 잘 먹게 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사례 잘 줘. 굶지 말고 일하게 해. 디모데, 너 그거 챙겨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상당히 일관되게 일한 만큼 주라라는 어떤 일관적인 적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약자들을 보호하지만 너희가 놀면서 벌지 말고 일한 만큼 대신 줄 수 있도록 품삯을 내일 새벽까지 감추지 말고 바로 줘. 밤이 지나기 전에 바로 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벌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차이 나지 않고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고 적어도 생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좋은 대학을 가야만 살 수 있다는 압박감이 없고 사회교육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학벌에 따른 임금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리가 팽배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사님, 이걸 해결한 나라가 있어요? 있습니다. 독일이랑 스위스가 있어요. 독일이랑 스위스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진로를 세 개로 결정을 한다고 해요. 하나는 실업계, 하나는 직업학교, 하나는 김나지움이라고 인문계. 이게 저희가 말하는 그런 이제 공부하는 대학교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세 개를 그냥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가요. 공부하고 그렇게 직업교육은 직업교육 과정대로 이제 마이스터 제도라고 해갖고, 그래서 제가 치기공할 때 원래 독일에서 굉장히 치과기공사가 잘 대우를 받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했다가 독일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포기를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기술직도 잘 대우받습니다. 그리고 인문대학을 간 사람들도 오히려 기술직이 돈을 좀 더 잘 받고요. 인문직으로 간 이제 그 학자들이죠. 학자들이 돈을 그렇게 더 잘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한 만큼 공부한 만큼 아이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그 차이가 심하지 않게 하도록 국가는 규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 물론요 그건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자기의 삶을 포기한 아이들이 그렇게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다 챙겨줘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뒤처진, 근데 독일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뒤처진 아이들도 챙길 수 있는 교육적인 보호 장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피카소 교회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 교육이 뭐 교교 학점되니 새 특이 뭐냐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에요. 이걸 선생님들이 쓰면은 이걸 보고 이제 입학 사정관제 하는 그 이제 사정관들이 봐갖고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쓰기 위해서 학생들이 잘 쓰게 해 달라고 선생님들에게 별 노력을 다한다 이겁니다. 아무튼 이런 게 아니라 독일 또 스위스는 70%는 이제 기술직으로 가고 30%가 인문계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교육을 잘 받아요. 그리고 교육을 받다가 인문계에 있던 학생들도 내가 중간에 기술직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자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호 교환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요, 이렇게 이러한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좁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위정자들, 특별히 믿는 기독교인 위정자들이 탁상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자녀들이 졸업했고 자기들 자녀들이 사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놔두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보호받는 그러한 정책을 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 실질적인 이 대안 중에 굉장히 재밌는 대안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역별 비례 선발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에서 만약에 서울대에서 이제 서울에서 20%, 강원도에서 20%, 전라도에서 20%, 경상도에서 20% 해갖고 100%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학생들을 뽑아서 100%를 만드는 대학 입시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야 수도권으로 안 몰리고 지역별로 흩어지면서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을 하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내놓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서울에서 20%와 강원도에서 20%는 다르지 않나요? 그러면은 교육의 대학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서울대 가고 대학 잘 가는지 압니까? IQ가 높은 사람이요? 아니요. 성실하고 말 잘 듣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좋으면은 기존의 그 입시 제도와 공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튕겨 나간대요. 천재들이 그렇잖아요. 튕겨 나가고 IQ가 안 좋으면 애초에 공부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부모님 말 잘 듣고 꾸준히 생활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 그러니까 성실성이 좋은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나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이나 합쳐졌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성경적인 제도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어디에 만들어졌죠? 도피성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6개로 온 지방에 흩어져서 있었어요. 왜요? 어떻게든 지금 부지중의 잘못을 전해서 살인을 면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저 위에 사는데 예루살렘까지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길앗 지방에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이걸 분배해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피성에 누가 살았죠? 레위든 맞습니다. 제사장들이 살았습니다. 그 제이들이 물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유월절이나 그 77절이나 그 대표적인 제사들을 드렸지만 제사장들이 온 지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제의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산시켜 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대학에 관해서 수도권의 학원과 이런 사교육이 집중되는 형상을 막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울에 집값이 많은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사실 사교육입니다. 교육을 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저도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에서 서울로 오는 겁니다. 왜? 교육 때문에 오는 거예요. 딴 이유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균일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국가가 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원인데요. 이건 사실요, 정말 교회답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회는 이 이념들, 학벌주의와 어떠한 물질 만능주의가 있는 이 생각과 이념들이 타파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교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교회적 차원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이건 내린 결론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적어도 이 빛과 소금 교회에서만큼은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그들의 자존감과 존재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넌 예수로 충분해, 넌 예수로 이미 가장 존귀한 존재야,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늘의 천지의 주제가 계셔, 이거만큼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복음의 요새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도 성적으로 줄 세워지고 그들의 능력으로 줄 세워지고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가진 어떠한 조건으로 줄 세워지는 모든 시도들과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복음적인가?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로 와서 이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예수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너희가 너희의 진로와 너희의 대학과 너희의 장래 희망, 직업을 끙끙 앓고 아등바등했던 그 삶을 다 예수 앞에 내려놔. 예수와 멍에를 함께 져. 멍에가 뭡니까? 두 소가 함께 매는 멍에예요. 예수가 메고 있고 그 옆에 함께 매. 너의 인생은 너가 가는 게 아니라 너보다 먼저 이 멍에를 메신 예수가 끌고 갈 거야. 이 안식을 저희는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봤던 이거 넷플릭스 영화인데요. 모르겠어요.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다응소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독립영화예요. 독립영화인데 내용이 뭐냐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전주 콜센터,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쯤에 이제 취업반에 들어가서 고3 때 학생이지만 기업체에 들어가 갖고 일을 하잖아요. 배우잖아요. 이제 근데 전주 콜센터에 들어간 한 학생의 이야기인데 이 학생이 어느 부서로 배정이 됐냐? 이제 방어 부서에 배정이 됐어요. 방어 부서란 게 뭐냐면 해지 방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하는 거죠. 나 이거 이거 SK면은 그 회사 SK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SK면 저 SK 이거 해지하고 싶은데요. 얘기를 하는데 해지 방어팀은 어떻게 하냐? 최대한 시간을 끌어요. 그 모니터에 보니까 시간이 다 체크가 되고 그거에 따라 실적이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고객님 지금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얼마이고 어째저째 해갖고 손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말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지를 못하게 방어하는 팀이 해지 방어팀입니다. 근데 진짜 해지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해지를 하는데 한 번 걸었을 때 이렇게 돌리면 어떨까요? 저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렇군요, 고객님. 그러면 이렇게 할게. 다른 부서로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하고 딴 부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돌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 두 번째 받은 사람도 또 고객님 이렇게 하면 지금 위약금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그 일을 하는 게 해지 방어팀입니다. 전화 받는 사람이 어떨까요? 저라도 짜증 날 것 같아요. 내가 해지를 하고 싶다는데 애초에 기업이
해지 방어 팀이란 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 아이가 고3 아이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실습을 받던 도중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하고 그 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게 이 다음 소희, 이름이 그 소희인데 다음 소희는 누가 될지 모릅니다 해서 제목이 다음 소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이 사건을 파헤치는 형사의 역할로 배두나 씨가 나오는데, 배두나 씨가 이제 사건을 파헤치다가 이거는 산재다라고, 그 산업재해다, 이거는 기업에 의하여서 직원이 기업의 어떤 횡포나 부조리한 대우를 해갖고 산재를 당한 것이다라고 해갖고 기업과 싸웁니다. 기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멘탈이 약한 거지. 그 이 부서로 왔다 간 아이들만 해도 수십 명이 넘는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아이의 생기부를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뭐 불안정한 아이고 뭐 우울증도 있고 그랬던데 이게 우리 탓이냐? 기업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 배두나 씨가 이제 그 형사가 학교 측을 찾아가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그 담당 선생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소희가 이런 기업에 들어간 줄 알고 있었습니까? 아, 뭐 전화 상담해주는 부서 아니에요? 해지 방어팀이란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선생님에게 추궁을 하듯이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취업률이라고. 이 취업률이 떨어지면은 우리 학교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지 못한다고. 어떡하냐고, 나도 학교에서 쪼는데, 아니 우리 학교 폐교됐는데. 이 소희라는 친구가 그 특성화교의 애견학과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애견과 전혀 관련 없는 그 콜센터로 배정이 되었던 거죠. 근데 뭐 어떡하냐고, 학교가 폐교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형사가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자체 특성화교 그 지원 부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교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 학생이 자살한 거 알고 있었나요? 거기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저희 실적률이에요. 이 학교가 아이들을 보낸 이 취업률이 우리의 실적률이고 이게 없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못 받는다고.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육청도 찾아가시겠습니까? 뭐 이제 그럼 교육청도 찾아가시겠습니까? 배두나가 거기에서 딱 수사를 멈춥니다. 멈추고 나서 이제 소희라는 친구와 굉장히 친했었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도 특성화고였고 이제 물류일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됐고 소희는 이런 학생이었고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영화에서 이 부분이 이 영화를 만든 감독과 작가가 했던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배두나 그 형사가 그 말을 쭉 듣다가 그 학생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막 상처도 다 나고 머리도 다 밀고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 너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 너 그 직장에서 힘들림 당하면 나 경찰이거든. 나한테 연락해. 그러더니 그 학생이 펑펑 울어요. 펑펑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펑펑 울고 다시 바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갑니다. 저는 이 영화가 이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진짜 어른을 찾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줄 진짜 어른을 찾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다음 세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가 무엇이 있을까요? 권사님 있잖아. 전사님 있잖아. 너 대학 못 가도 괜찮아. 너 예수님이 사랑하시잖아. 너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시잖아. 괜찮아. 우리 다 그러고도 잘 살고 있어. 너 예수 안에서 이미 괜찮아. 너 예수 안에서 이미 충분히 괜찮아.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잘 찾아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찾아와. 우리가 도와줄게. 이 역할을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저희가 다음 세대한테 전하고 싶은데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마치 어린 그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여쁜 아이야 예수와 함께 가자. 저도 딴 거 바라는 게 없어요. 오늘도 세훈이랑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그냥 세훈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세훈아, 사실 예배 잘 안 드려도 맛있는 거 사줄라 했거든요. 근데 세훈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세훈아, 너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전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요? 안 믿기는데? 아니야, 뭐 믿지 말면 싫으면 하지 마. 근데 저희가 이제 매주 복습을 하는데 세훈이가 그림을 보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6일 창조, 안식, 선악과, 옷, 예수님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너무 고맙다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오는데 얘가 근데 이렇게 학업에 대한 부담을 아직은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세훈이의 순수한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그 세훈이가 오면 그냥 전 너무 좋아요. 그 모습 자체가. 그러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마음과 궁금한 마음에 야, 너 시험 기간 언제야?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아이들. 야, 세훈이가 뭐라 했냐면 몰라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 시험 안 봐? 뭐 자기가 중학생이면서 중1은 다르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됐다 세훈아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제가 했더니 세훈이가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세훈이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그러한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아이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상처받으면 안 돼. 이건 결코 아닙니다. 받아야 돼요.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뭘로 이겨낼 거냐?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로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이를 전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 꽃을 꺾었습니까? 실은요, 그 부산 그 여고생 3명의 사건이 조사한다고 한들 누가 죽였다라고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그 아이들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누가 그 꽃을 꺾었냐라는 질문 앞에 저희는 우리가 그 꽃을 복음으로 보호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중계 동료, 저도 중학교 때 강태호 학원 다니다가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근데 저는 2개월 만에 관뒀거든요. 근데 이 학원가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가운데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진짜 복음의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을 피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